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말씀 캠페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따라 욥기를 묵상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결코 가상인물이 아니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4장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언급할 정도로 그 또한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밝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인정하셨지요.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스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 나홀의 장자가 우스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스가 살았던 지역에서 욥도 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 나홀 집안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 욥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섬겼던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섬겼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욥에게 큰 환난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이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유 모를 환난을 보여주지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시작을 욥기 1장을 통해 엿볼 수 있지만 욥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환난을 받아낼 뿐입니다. 하루 동안 그의 삶에 닥친 재난은 실로 감당하기가 무척 버거웠습니다. 그의 모든 가축이 죽었고 모든 재산을 불탔으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종들마저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욥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집과 풍성한 소유로 인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제하면 주님을 곧 등지고 욕할 것이라 하였지만 욥은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치 않는 욥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그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까닭없이 그가 고난을 당해도 그가 여전히 나를 향한 마음을 온전히 지켰느니라.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의 몸에 고통을 주면 그는 분명 주님을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말을 따라 욥의 생명을 제외한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욥이 그 고난 앞에서도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욥은 그가 당한 모든 일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이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의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무려 7일 동안 함께 머물고 침묵하였다 했는데요. 그러나 3장 이후에 보시면 이제 욥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과연 무죄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실 것인가? 친구들은 하나같이 아니라고, 결코 무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겠느냐, 어찌 보면 그들은 참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참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담아서 옳게 여길 만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닷의 말도 그런 취지입니다. 본문 25장은 친구들 중 빌닷이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건넨 말인데요. 세 친구들이 한참 동안 욥과 서로 이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은 욥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욥이 믿음이 부족하여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아무리 그들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들 모두가 욥의 고난을 딱 맞게 해석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고난에 관한 이유를 딱 맞게 알아낸들 그것이 얼마나 유익할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제한적 지식에 의존하여 모든 상황을 재단하려 합니다. 그것이 결코 다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새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고난의 이유를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심은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자녀와 같이 징계하기 위해서 혹은 미래에 더 나은 축복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여러 논쟁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 앞에 이것이 맞다 한정지어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함께 붙들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겠습니다. 빌닷의 고백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권과 위엄을 지니셨고 화평을 베푸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힘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빛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의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닷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 편인 양 고난에서 허우적거리며 탄식하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욥은 분명 욥기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나님과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느냐. 인생은 하나님의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할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도 흔들립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정하여 회개하라고 19장 3절에는 그들의 말이 마치 자기를 학대하는 것처럼 다가왔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했던 빌닷을 한번 보십시오. 빌닷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다면 욥에게뿐 아니라 분명 빌닷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데 어찌 자기만 허물을 물으시고 헐으시는지 낙심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빌닷은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전하지만 그의 태도는 욥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 또한 죄인임을 어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꺾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세우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욥도 빌닷도 인간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다스림 앞에 잠잠히 서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로서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 벌레 같은 인생을 향해 내리시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구더기와 벌레 같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빌닷의 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로서 자기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그런 더러움과 무가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연 빌닷이 그 벌레가 바로 자기 자신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 또한 그렇게 구더기와 벌레 같은 자라고, 나 또한 너에게 할 말 없는 자라고,
사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어찌 벌레 같은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느냐고. 도무지 욥 너의 고난의 이유를 솔직히 알 수 없다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는 그저 자기의 지식으로만 욥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한다면 성도 여러분, 사단도 귀신도 그런 지식에 뛰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당면한 상황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여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구더기와 벌레 같은 우리 인생들을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섣불리 고난당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판단하려 말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구도 설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유다의 멸망 앞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노와 고난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그리고 세상과 인생에 관해 섣불리 판단하려 말고 잠잠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성도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섣불리 상황과 환경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더기와 벌레만도 못한 자가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오만한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안에 겸손히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오직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